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할렐루야, 은혜의 주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신앙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의 사람이셨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본문 39절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 필요할 때에만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특정한 때에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무엇인가가 습관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수없이 해야만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수없이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는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러한 습관이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기도를 우리 인생의 우선으로 여기고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마음속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과 이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가끔 SF 영화를 보면 초능력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자가 나옵니다. 어릴 때는 와, 정말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조금 들어보니 정말 행복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고통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저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픔과 소원을 고백하고 나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의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격식 있게, 교양 있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고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토로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떨어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온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근래 하나님께 이토록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꼭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간구, 적당한 기도, 적당한 신앙생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뜨겁게 구하고 뜨겁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환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유혹을 이기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거짓 없이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의 소망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렇습니다. 내 작은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 주님만이라고 의지하고 주님의 일하심만 드러내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 주님의 보이신 말씀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